사도행전 8장에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물을 담당하는 내시가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왔다가 겪은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요. 사도행전은 두 사람의 만남을 성령이 인도하신 일로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십자가는 빛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저는 십자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나라로 단연 에티오피아를 꼽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에티오피아 그리스도인들은 빛 십자가를 통해 자신들의 방식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십자가 목사 송병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영등포에 있는 도림교회에서 인사드립니다. 김포 고촌교회처럼 이곳도 세계의 십자가전을 상시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십자가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세계의 십자가에 대해 호기심이 좀 생기셨나요? 십자가가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십자가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십자가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무엇보다도 커피로 잘 알려진 나라죠.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어서 우리 한국과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에티오피아와 친숙한 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물을 담당하는 내시가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왔다가 겪은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요. 사도행전은 두 사람의 만남을 성령이 인도하신 일로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례하고 돌아가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을 만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빌립에게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묻지요. 빌립은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 내시는 빌립을 통해 세례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에티오피아 인구의 절반은 정교회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체 인구의 43.5%에 해당되는데요.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인구의 75%가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믿는다고 합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스는 에스더 1장 1절에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고 기록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먼 나라로 통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구스라는 이름은 처음 등장하는데요. 에티오피아는 주전 1000년 전에 솔로몬을 방문한 여왕의 나라 스바가 자신의 나라임을 주장합니다.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동쪽 끝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푸른 다리의 땅이라고 불리고 그리스어로는 그스른 얼굴을 뜻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내시의 세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에티오피아는 일찍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에티오피아 테와히도 정교회라고 부르는데요. 동양 정교회에 속한 4대 교회 중 하나입니다. 테와히도는 하나의
통일된 이란 뜻이죠. 동양 정교회 4대 교회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와 에티오피아 헤와이도 정교회가 국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반면에 시리아 정교회와 이집트 곱틱 교회는 국민 중에 모슬렘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지금은 소수자의 교회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십자가는 빛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저는 십자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나라로 단연 에티오피아를 꼽습니다. 에티오피아 십자가와 관련한 도록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에티오피아 정교의 십자가는 정교함으로 유명합니다. 십자가 모양에 대한 고유한 디자인은 뚜렷한 계보가 있고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존재할 정도입니다. 섬세한 은공예 수제품은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이 빚어낸 눈부신 경건 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꽃이 피어나듯 생명력을 자랑하고 사방으로 빛을 발산하듯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십자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을 표현한 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현현을 느끼게 합니다. 빛 십자가 전통은 북아프리카 교회들, 특히 이집트 곱트 교회와 특징을 공유하는데요. 십자가 사방 끝마다 세 갈래 모양으로 나누어 뾰족하게 장식한 것은 곱트 교회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정교회는 오랫동안 이집트 곱트 정교회의 일부로 존재했습니다. 7세기의 아랍 이슬람 교도들의 정복으로 이웃 그리스도 교회들과 교류가 거의 끊어졌기 때문인데요. 다만 예루살렘에 있는 에티오피아 수사들을 통해 바깥 그리스도교 세계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었죠.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도 빛 십자가에서 보듯이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고유한 경건 문화와 신앙 유산을 간직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예로부터 신 예루살렘으로 불렸습니다. 특히 라리벨라 암굴 교회는 세계 문화유산 1호로 등록될 만큼 아주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행렬용 십자가가 발달했습니다. 행렬용은 절기나 전례의식에서 십자가가 다양하게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인데요. 이를 위해 십자가 아래에 기둥을 끼우도록 고안되었고 이를 높이 들고 다니며 기치, 곧 깃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의 성화를 담은 이콘 스타일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행렬용 십자가의 경우 양면에서 볼 수 있도록 양편에 모두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경우는 액자 형태로 그림을 보호하고 또 여닫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닫으면 십자가가 완성되고 펼치면 성화상이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곁들기도 하고 성 모자상을 담은 것도 있습니다. 이콘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커다란 둥근 눈과 짙은 빛의 얼굴색을 한 에티오피아인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에티오피아 십자가는 지극히 독보적이고 고유한 신앙 유산을 자랑합니다. 사도행전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에서 타고 읽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영성이 담겨 있는 배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의 궁금증에 대해 풀어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을 대표하는 간다게 네시의 질문은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우리 시대는 오래도록 이러한 물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더 이상 기억하려 들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에티오피아 그리스도인들은 빛 십자가를 통해 자신들의 방식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였습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빛을 찾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도 빛 십자가를 환히 비춰 올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 시대에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